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조금 생소하더라도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으나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너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2절입니다.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말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3절입니다. 그대가 많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너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너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알아서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아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시간이와 만난이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사역자가 나아가는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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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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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첫 번째로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 받은 건데 그 이름을 받기 전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하나님과 겨루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선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수반되어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야곱은 그 앞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가 생각한 대로 아롱지고 얼룩무늬 난 것들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약속이 야곱에게 있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야곱이라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자세를 보려면 열왕기상의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그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근은 하늘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면 기근이 옵니다. 요즘에도 이 기근의 시대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더라. 하늘이 너무 열려서 비가 많이 오면 기근이에요. 그런데 또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에요. 요즘엔 또 어떤 기근이에요? 질병, 전염병의 기근. 먹을 게 많아도 먹을 게 없는 기근. 제가 어제 환경 스페셜 재방송을 잠깐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갈매기가 싼 똥 이걸 이렇게 채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하고 있나 봤더니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많이 오늘 우리 몸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겠죠. 먹을 건 많은데 먹을 수 없는 기근. 그리고 갈 수 있는 곳도 많아, 열려져 있어. 그렇지만 다닐 수 없는 기근. 오늘 이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그 기근을 풀어가요. 근데 어떻게 그 기근이 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온,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기근은 반드시 약속의 근거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더럽히지 마.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거주하는 땅,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땅, 그 땅에다가 의인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래서 엘리야가 그 저주받은 땅에다가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선지자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여서 기손 시내에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피를 흘린 자의 피를 그 땅에 쏟게 될 때 그 땅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고 우리가 다 알듯이 하늘에서 비가 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거나 그 백성이 간절히 소망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에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약속을 근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제단이 완성됐습니다. 불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는 불을 달라고 바알 선지자들은 그러잖아요. 불 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불을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하는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대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보통 갈멜산에서 바알과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한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것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 할 때도요, 비 달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냥 야 뭐 오냐? 뭐가 있니? 알아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미 비가 올 거로 믿고 있어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요, 그가 어떤 비의 대상이 아니고 그의 대상이 비에 있지 않고 그의 대상이 바알 선지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맞춰가고 그 법에 이 엘리야가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 삶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맞춰주세요. 하나님 이거 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건 내 삶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법에다가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엘리야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보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알과 아세라 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가려고 그 뜻대로 된 것을 엘리야가 맞추고 나니까 비가 올 것을 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언약, 그것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오늘 야곱이 받고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아파. 그러면 하나님이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려워, 하나님이 어려운 것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난해, 하나님이 가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요, 우리가 가난과 맞서는 거예요. 내 병과 맞서는 거예요. 나 이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야곱을 보면 그가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올 때 그에게 가장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사람 에서잖아요. 에서. 머리통에 온통 에서야.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풀어서 내가 좀 편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에서의 것으로 다 보내고 먼저 보내고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마음속에 에서가 너무 커. 에서 좀 해결하려고 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32장에 보면 창세기,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야복강에서 그때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안 놔주는 거야. 이제 가야 되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동안 에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에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오늘 야곱이 혼자 남아서 야복강가에는 이제 에서가 아니고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 에서와 그동안 열심히 싸워서 어떻게 할까 싸울까 막 하고 있다가 이제는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겨루고 있어? 누구와 씨름하고 있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 얘기해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에서에게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에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서 형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겨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 그 약속 하나님 하신 거죠? 그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래, 맞아. 네가 나에게 내 약속을 갖다가 들이밀었는데 그래, 맞아. 내가 그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맞추어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이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주님과 겨루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파. 네?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병. 나 여기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내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냥 아픈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아니까 아픈 거랑 병과 싸워야 돼? 하나님과 겨루어야 돼요. 에? 하나님과 겨루어야지. 뭐 가지고? 우리는 뭘 믿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야고보서 얘기잖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나 병이 아파. 너무 힘들어. 그 병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야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느니? 나음을 얻었으니.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 난 믿습니다. 그죠? 내가 믿으니, 채찍에 맞으신 그거 내가 믿으니 오늘 성경에 나음을 얻었나니 그거 가지고 누구하고? 하나님과 하고 겨루어. 하나님하고 붙잡아. 끝까지 나가야 돼. 놔줘. 대답을 해주셔야죠. 축복해 주셔야죠. 그 얘기면 대답해 주셔야죠. 이게 맞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놓지를 않아. 그 약속을 버리지를 않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루어놓은 채찍에 맞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와 싸우던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내 삶에 오는 것 때문에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죠. 가난해. 너무 가난해. 아니 가난이 되냐고. 그렇진 않아요. 가난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싸워. 가난과 아니잖아요. 우리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가난과 싸울 게 아니라 누구와 겨루어야 돼? 하나님과 겨루어야죠. 어떻게 겨루?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저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에 주신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가난하게 되신 거 가지고 야곱처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가난하게 되셨다면서요. 그럼 나의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뀌어져야지.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부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 약속 가지고 붙들고 누구와 겨루고 가난하고 싸워서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누구하고?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께서 야곱 한 대 푹 치면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뭘 보시고, 하나님 항상 뭘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얼마나 하는지 이것 보시고, 항상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져주시는 거예요. 져준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그래, 내가 한 말이 맞아. 네가 그걸 믿음으로 붙잡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첫 번째, 야곱이 평안해진 거예요. 애서가 사라졌어, 머릿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자의 평강이 넘칩니다. 그게 이스라엘 의미의 첫 번째예요. 이제는 삶의 여러 가지 자녀, 사업, 또 물질, 병, 질병 이런 것, 물론 세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도 병원에 가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의 믿음에서는 누구와 항상?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낸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충분히 하나님과, 자녀가 와서 아빠 이겨버릴 거야 져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자녀를 향한 약속이 나한테 있어. 그거 져주는 거예요. 겨루는 거야. 아버지하고 겨뤄. 내 우리 아버지가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설득당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정말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믿음이 없어, 이 사람이.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설득을 쫙 하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사울이요. 두려웠어. 걱정이 돼. 누가? 이 블레셋과 또 거기에 있는 골리앗을 딱 보고 걱정이 돼. 두려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뭐라고 딱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뀌었단 얘기예요. 그동안 넌 안 돼. 야, 쟤는 용사야, 용사. 너는 소년이 저 용사하고 어떻게 싸우냐. 너는 안 돼, 못 싸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가서 싸워.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사자와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요.
이 다윗이 설득한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다윗이 설득한, 아까는 첫 번째고 이스라엘에 담긴 첫 번째, 이번엔 두 번째,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그 약속의 두 번째. 다윗이 설득한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다윗이 설득한 내용의 핵심, 나 예전에 양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을 데려갔었는데 내가 가서 수영 잡아서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 저 블레셋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얘기는 다윗이 양을 칠 때나 전쟁할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크기를 볼 때가 있어 우리는. 그 양을 볼 때가 있어 우리는. 그 환경을 볼 때가 있어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환경을 안 봐. 크기를 안 봐. 양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장소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설득의 두 번째 뭐냐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저 골리앗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설득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이 장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장소는 저래서 안 되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 그대로 그 약속에 따른 믿음으로 양을 치든 때인지 전쟁을 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 4년, 10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절기를, 이 규례를 영원토록 지켜. 출애굽할 때 6월절 그날 한 번 딱 지키고 그래 잘했다 끝 이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켜. 그 얘기는 영원토록 내가 그 약속대로 해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6월절을 지켜요. 오늘 이 시대에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도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6월절을 지키는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성, 연속성,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또 부르시잖아요. 어디로? 베델로. 야곱이 고백해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걸 고백해요. 이스라엘. 이 연속성에 대한 믿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요. 다퉈.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 떠나야 돼? 지켜야죠, 원칙은. 그런데 이삭이 거기를 떠나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샘이 터진 거예요.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네. 이삭이 어떻게 해요? 지켜요, 떠나요? 또 떠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니, 바보 같은, 병신 같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바보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툴 때마다 다른 우물을 파고 샘이 터지게 하고 그렇게 옮겨 다니는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 이삭아, 네가 행한 행동이 맞아. 잘했어. 나는 이곳에서 우물을 파도 내게 샘을 줄 거야. 나는 이곳에서 우물을 파도 내게 샘을 줄 거야. 나는 이곳에서 우물을 파도 샘을 줄 거야. 네가 우물을 향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구나. 참 잘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색다른 약속이 아니고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냥 주신 복이에요. 이 얘기를 또 하시는 이야기는 너 참 잘했다.
네가 우음을 따라가지 않고 약속 따라가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에 맞추려고. 엘리야, 하나님 약속에 맞추려고.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샘이 솟아나잖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이삭이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아까 야곱으로 보자면, 그래? 나 딴 데 가서 우물 팔 거야. 그리고 지가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샘이 터지게 해주셔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나님과 겨뤄. 하나님 여기도 파요. 하나님과 겨루는 거야. 하나님 우물 물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 또 파는 거예요. 누구와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줬어? 그래, 너 파니? 내가 또 물 줄게. 이스라엘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과 겨루. 주의 말씀들 묵상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성도로 오늘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며 반드시 그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